샬롬이라는 인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듯이 샬롬으로 인사를 해요.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평화 또는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평화나 평안은 여러분 다 갈등이나 대립이나 또는 싸움, 더 크게는 전쟁, 이런 것이 없는 상태가 평화죠. 평안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샬롬은 이런 의미들을 넘어서는 더 총체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또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고 되기를 바라는 그 뜻대로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완벽한 의미에서 이 피조물 안에 샬롬은 없어요. 그렇게 되어 간다는 의미에서의 샬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여러분, 되어가는 의미에서의 샬롬, 그런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곧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이 샬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명을 받은, 호적하라는 명을 받은 남편 요셉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잖아요. 그때 만삭의 몸으로 이제 남편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이 아기에 대해서, 이 아기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그들도 사실 온전한 의미에서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아기의 정체를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또 하나의 아기가 태어났다는 정도의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베들레헴 성이 있죠. 베들레헴 성 밖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도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곳이었어요. 그 어딘가에서, 그 들판 어딘가에서. 이 목자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월세를 내고 달마다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서민 중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오랫동안 여러분, 유대인들이 400년이 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그 식민지 상황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무엇이 커졌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그런 소망이 더욱 커진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이 목자들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까? 언제 오실까? 하는 마음으로 그 밤하늘에 그날은 밤에 별이 많았을 것입니다. 맑은 별. 별들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생각할 때 갑자기 천사가 그들 옆에 나타났어요. 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겠죠? 근데 그 광채가 너무 빛나서 그 목자들이 딱 보기에 바로 천사들인 줄 알 수 있었어요. 너무나 빛이 나니까 이 목자들이 두려워서 이 천사인 줄 알아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운전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경찰을 만났을 때의 그런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천상의 존재, 죄가 없는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천사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이제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는 뭐냐면 그 말 자체가 하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천사가. 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단지 이 목자들에게만 전하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소식이에요. 이 모든 백성은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 천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겠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미칠 메시지는, 좋은 소식은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인 거죠. 이 좋은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큰 기쁨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이제 곧 그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할 참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나신 후 처음으로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목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어떤 위대한 메신저가, 천사와 같은 위대한 메신저가 위대한 메시지를 들고 그 메시지를 전해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메시지가 들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모두,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은, 그 메시지의 내용은 평범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는 인생의 문제들에 답을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어느 날에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나셨다. 태어나셨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말한 그 아기는 누구냐면 구주시요 곧 그리스도시요 주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놀랍게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구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주시라. 이 말씀이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은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것을 이름으로 옮기면 예수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헬라어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라고 말했죠.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전했다는 것을 누가만 알려주고 있어요. 주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주라고 하면요, the Lord 영어로 하면 또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나의 주란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 아기가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개를 다 합쳐보십시오.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주이신,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한 몸에 지니신 존재가 이 아기라는 겁니다. 이 아기의 정체가 그런 정체란 말이에요. 그것을 천사들이 전해줬어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도 놀라지 않는 이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마리아와 요셉 빼고, 그 마리아와 요셉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한 의미의 여러분 메시지를 이 목자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이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목자들 놀랐을 겁니다. 근데 이 목자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온전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도요,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도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이 말을, 이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일어나기 바랍니다. 모르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이 성탄절의 메시지, 이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실제로 이 목자들은요, 그 아기를 만났어요. 천사들이 이 아기를 만날 수 있는 표까지 알려줬거든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강보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기 싸게.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란 말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의 가축의 먹이통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바로 그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아라. 이렇게 알려줬던 겁니다. 그 천사들의
그 천사, 그 전해준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에 기록된 예만 보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찬양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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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찬송 들어봤죠? 이런 찬송. 네. 환상 중에 이사야가 본 천사들의 노랫소리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상 중에 또 이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찬송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천사들, 그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여러분 이런 경험하면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예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영광과 평화죠. 평화는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 샬롬. 영광과 샬롬. 그 아기의 탄생은 첫째로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초기인데도 얼마나 실패하고 믿음으로 신실하지 못하게 걸어갑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볼 것이지만 더 심각해요. 얼마나 반역하고 얼마나 말이 안 되게 사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역사들을 통틀어서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패역하게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슬프게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그 아기예요. 그 아기가 오셨잖아요. 바로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이 땅에서는 우리 구주의 탄생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주와 땅을 흔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그러니까 온 우주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지금. 이 아기의 탄생이.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샬롬이에요. 우리말 가운데 여러분 가장 샬롬과 가까운 말이 뭐겠습니까? 저는 평화보다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행복한 상태 아닙니까? 샬롬은. 그 샬롬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주님의 탄생이, 그 아기의 탄생이 우리에게 샬롬일까요? 우리에게 행복일까요? 주님의 탄생이 왜 샬롬이냐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에덴 동산이 막혔어요. 생명나무로 통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지 못해요. 에덴의 샬롬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에덴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두루 도는 화염검을 통과해야 되죠. 불칼을 통과해야 되죠. 그 불칼은요, 통과하려면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칼에 베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불칼의 베임을 당하시고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샬롬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이 샬롬을 누리냐 말입니다. 누가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말입니다.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샬롬이라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초기 사본에 보면요, 이 표현이 호의의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후기 사본들에는 이게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초기 사본에 보면 기쁨의 사람들, 그 호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관용 어구 중에 관용적인 표현 중에 이 기쁨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의 호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샬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호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호의는 그 아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요.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가 샬롬이라고 부르는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죠. 인생이 참으로 다양해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잘 사는 건지, 행복하게 사는 건지,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딱 결론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 말 누가 여러분 잘 하는 거 봤어요? 성경 외에. 잘 못 봤죠? 뭐가 행복인지, 뭐가 잘 사는 건지. 아무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품속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품, 엄마의 품. 근데 여러분, 엄마의 품 행복하죠. 근데 사람들이 다 엄마의 품을 오래도록 경험하고 싶은데,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조금 커보면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부모님의 품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행복하게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언젠가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고 이 세상의 그 사회의 쓴맛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거짓과 싸움과 시기와 냉담함과 이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누구나 이 슬픔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다 있지만 여러분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묻고 답하진 않지만 다 묻어두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질문 뒤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다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다 질문하고 대답하진 않지만 다 묻어두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쩜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는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예.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희생하면서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여러분 그 기쁨과 행복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완전하지 않고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요. 늘 목말라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떤 완벽한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어쩌면 이 인생이 그런 그 샬롬이 없다는 것을 늘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군포시청 맞은편에 그 중심상가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 보셨습니까? 저녁이 되면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제일 아래쪽에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샬롬의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메시지가 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안에서 더 기쁘게 키워가며 알아가며 또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